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의도적인 죄는 줄여가지만 어느새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작은 판단이 공동체를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렇지 하나님을 멀리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 앞에 흠을 짓고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부지 중의 죄조차도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덮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속건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를 살리며 예배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범한 죄도 허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레위기 5장 17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은 의도적인 죄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죄도 허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밖에 없고 천국 갈 때까지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이 짓는 죄에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무심코 판단한 말,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 던진 차가운 말투, 나는 나름대로 기도했다는 자기의,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자기 합리화, 모두 부지 중의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음성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부지 중의 죄입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예배는 생명력을 잃고 공동체 안에는 은밀한 단절이 쌓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죄를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가정이고 은혜의 여정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비로소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은혜죠.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정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작은 허물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성도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운동이 뭡니까? 각성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또 죄를 회개하고 회개가 평양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한국의 예루살렘, 조선의 예루살렘.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배는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물은 흠없는 순양이어야 했습니다. 이 흠없는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내가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해두었다. 너희는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가 그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 속죄의 은혜가 선포되고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심령이 살아날 때 그 교회는 회복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 안에서 매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인식하지도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제가 놓쳤던 말, 판단했던 눈빛, 사랑하지 못한 마음, 성김 없는 익숙함을 회개합니다. 이럴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성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회중 가운데 흘러넘칠 때 교회는 위에서 부어지는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무기력한 자가 살아나며 연약한 자가 소망으로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 모든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시작이 되고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눠야 될 부분은 진정한 회복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체는 정직한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러분, 참된 회복은 인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를 자복함에 있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한 비판, 상처가 쌓여 있는 채로는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모일 때 교회의 공기가 달라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세워집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껍데기고 회개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원 기도할 때 저는 항상 회개와 믿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실수지라고 말하며 회개할 기회를 넘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나 앞에 인정하고 있느냐? 진정한 부흥은 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 전에, 회의 전에, 사역 전에, 또 목회 전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을 귀히 여기시고 그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회개할 때 일어나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때 일어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때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 아닙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살립니다. 예배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가장 선명하게 흐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죄를 자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 1000번, 10,000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24시간 중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무의식 속에 있던 상처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질 만큼의 내 마음의 어두움이 내 생각에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회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생각 속에서라도 부지 중에서라도 나는 죄를 안 짓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교회를 향해 무심코 던진 말, 무관심했던 태도, 지나쳤던 기도와 예배 자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 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가 아니라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대신하겠다. 다만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한번 나아가 보시는 집중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과 치유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치유로 나타나고 그 응답이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응답이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이 이상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예민하게 그러냐?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숨은 죄라는 부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신학생활 하면 할수록 20년, 30년 할수록 다 끝났다. 나는 완성됐다. 나는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도인 같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게 신앙생활 20년, 25년, 30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구나. 동시에 의인이구나. 나는 그 십자가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 가져봤자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낙심할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가장 능력 있는 자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는 가장 은혜 충만한 자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강하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날 때 그 교회는 다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그곳에 은혜가 흐르고 응답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죠.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